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일에 우리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함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죄인인지라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언제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꿈틀꿈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내 삶의 머리가 누구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나의 비전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다음으로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는 또 건강한 성도가 돼야겠죠.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죠. 아무리 좋은 은혜도 내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놔두면 썩어요. 그래서 이 썩어버리면 남을 주기에도 그렇고 이 썩어버린 거 내가 또 갖고 있기에도 그렇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안 좋은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은혜를 나누고 자꾸만 퍼주고요. 그리고 새 은혜로 또 채워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아마 예수님의 모습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서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서 그 명령을 이행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이렇게 크리스천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잘 사는데 세상에 나가서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산다면요. 그 사람들처럼 좀 거짓말도 조금 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좀 편법을 이용해서 돈도 좀 벌고 맨날 집에서는 막 서로 막 언성 높여가면서 부부싸움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부모 말 안 듣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그런 아이들을 또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고 이건 건강한 크리스천이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크리스천은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기 때문에요. 건강한 크리스천은 그 성령의 탄식이 누구보다도 가장 빨리 들리죠. 그리고 그 성령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나도 똑같이 그렇게 가슴 아파지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상 다른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크리스천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말은 뭐냐면은 예전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예, 아멘. 여기에 이제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하고요. 또 영어 성경만 봐도 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 마음 하면 보통 뭔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생각, thinking, 생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각에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뭔가 이렇게 똑똑하거나 생각이 좀 이렇게 우둔하거나. 그런데 그거하고는 또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허망하다라는 것은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인생이 무상하다. 허무한 인생. 뭐 살아봐야 뭐 다 거기서 거기지 뭐. 똑같지 뭐. 이 사람들 예수님 못 만나서 그런 말합니다.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시잖아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게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복사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유리면이 있잖아요. 유리면이 있으면 내가 복사할면을 유리 쪽에다 딱 두고 이렇게 복사를 하죠. 그럼 밑에 센서가 이렇게 쫙 그 내용을 스캔해서 똑같은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뒤집어서 복사를 하면은 맨날 뭐 백날 복사기 돌려봐야 백지만 나와요. 예수님 없이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살기는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별게 없어요. 거기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생각은요 허무할 뿐만 아니라 우둔하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여기에서 무지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안에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막을 건널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 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뭣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제 아무리 사막에서 잔뼈가 굵고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나침판이 없으면은 결국은 길을 잃습니다. 이게 분명히 어저께는 저기에 언덕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자고 나면 또 언덕이 없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꼭 이런 거예요. 삶의 방향성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져 있다고까지 말합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게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대하기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무지한데 의지까지 강한 사람. 무식한데 신념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정말 대하기 힘듭니다. 대책이 안 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딱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대요. 좀 그런 것 같대요. 그런데 나는 안 믿겠대요.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굳건해요. 의지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되죠. 떠나 있게 돼요. 살아가긴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생명력이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의 결과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17세기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방,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한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벌써 쫓아내고 빈 곳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빈 곳을 자꾸 술로 채우려고 그러죠.
게임으로 채우려 그러고 자극적인 놀이, 자극적인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만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인간적인 욕망과 그리고 이성들 그리고 쾌락, 즐거움들을 채워 넣으려다 하다 보니까 계속 타락해버리고 결과가 계속 이상하고 안 좋게 나오게 되는 거죠. 16세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활짝 열었던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죠. 이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뭔가 굉장히 좀 있어 보이는 말 같기도 하지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내가 지성으로 판단하고 이해되지 않는 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은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한다라는 건데 이게 바로 현대 문명의 시작점 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현대 문명이 많은 또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고 많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올 때 어때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풍요롭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조금 잘 살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너무나도 짙어요. 반작용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 스미스가 말한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 이거 이제 인간의 삶이 굉장히 잘 살아가게 되는데 사람은 말하자면 그거예요.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한 열정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이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뭐 쉽게 얘기해서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전체의 이익이 증진될 것이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부는 또 다른 부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담 스미스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이 가지는 이 추악한 욕심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됩니다.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되는데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뺏어오기 시작해요. 그거를 강탈해 옵니다. 욕심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정책이 시작되죠. 인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변해버립니까? 거기에 또 자연을 무자비하게 무차별하게 개발하면서 지구는 병들어서 힘들어하고요. 수많은 담합과 사기, 주가 조작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실한 사람들이 누리는 작은 여유들을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가요.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에게 큰 번영을 가져다 줬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둠의 영역이 그로 인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에 있던 사람이 바로 칼 막스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가진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특별히 기독교를 딱 찍습니다. 기독교를 딱 종교를 찍으면서 기독교는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길들이는 마약과도 같다. 그러면서 이 칼박스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종교는 마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특별히 기독교가 그 모든 것의 선봉에 서 있는데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폭력적인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가진 자들을 축출하고 모든 민중들이 평등하게 다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게 공산주의 혁명의 뿌리입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비참한 결과물을 지금 떠안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남북의 분단.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악한 생각과 그 무서운 결과 우리는 모두 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에요. 유럽을 지배하던 유럽의 모든 주류 사상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이룬 번영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야. 로마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알긴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좀 점잖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허망해집니다. 그럼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생각입니다. 이성의 시대는 사라지고 이제 감성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삘 받는 대로 하는 거죠. 삘 오면은 결혼하고 삘 오면 이혼합니다. 삘 오면은 여행 가고 또 삘이 안 오면은 그냥 그날은 방콕하는 거예요. 삘이 오면 나를 위해서 돈 쓰고 삘이 오면 기부하고 돈, 직장, 관계 등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 느낌, 감성, 필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지금은. 그리고 현 시대를 또 주름 잡는 또 하나의 사상이 있는데요.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신적, 포텐셜, 그러니까 가능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라. 개발해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사상에 빠진 현대 사람들을 위해서 나오는 책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자기계발서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하는데 그런 자기계발서를 보면서 뭘 묵상해요? 나를 묵상하는 거예요. 나만 자꾸 바라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묵상하면 뭐 선한 것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안 나와요. 없어요. 자신을 그렇게 묵상하더니 결국 남는 것은 우울증과 조현병.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선한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 몰아내 버리는 겁니다. 다 쫓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쫓아낸 빈자리에 이제는 이성과 그리고 감성과 그리고 자신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지식적인, 지적인 내용들을 막 이렇게 심어 놓습니다. 그럼 또 잘 됐냐? 다 잘 살 수 있냐? 공부 많이 하고 사람들이 더욱더 똑똑해지면 뭔가 더 좋아지냐? 아니에요. 인류전쟁에서 가장 끔찍한 수단으로 서로를 죽이면서 가장 강하게 핍박했던 전쟁이 2차 세계대전이잖아요.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자랑하던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사회 문제를 일으키면서 연일 매스컴에 이렇게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느 대학 나온지 한번 보세요. 외국 유수의 대학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S대학교 그 출신들이 다 거기 나와서 지금 그런 거.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룩한 현대 문명 물론 많이 편안하고 많은 번영을 이루었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죠. 이게 그럼 지금만 그렇냐?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모든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노아 홍수 이전부터도 이랬다는 거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세상은 필연적으로 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새 사람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말하고 우리를 움직이려는 르네상스적, 포스트 모더니즘적, 자본주의적, 뉴에이지적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틀로 예수님을 재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여기서 표현한 이 배운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체험적인 배움을 의미합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서 그의 피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뭔가 좀 이런 겁니다.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변한 것이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근본이 변했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 뭔가 천국 가는 자격증을 얻어서 남들 못하는 것 하거나 학위를 따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체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맞다고 해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된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날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가는데 길에 떨어져 있는 오래된 종이가 한 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물어봤어요. 야, 저 종이가 어떤 종이냐? 그러니까 제자가 예, 이 종이는 향을 싼 종입니다. 야, 그 향을 싼 종인지 어떻게 알아? 제자가 이렇게 이 종이에서 냄새가 향 냄새가 이렇게 나요. 그래서 종이는 오래됐는데 이건 분명히 향을 싼 종일 겁니다. 또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줄 같은 게 하나 나옵니다. 또 스승이 물어보죠. 야, 저 줄은 무슨 줄이냐? 그러니까 이 줄은 아마 생선을 묶었던 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 줄에 이렇게 맡아보니까 생선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거는 생선을 묶었던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서 향기가 나고 저 줄은 생선을 묶어서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조금씩 물들어서 그것을 익히는데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배우고 익히면은 어느덧 사람이 그렇게 변화된다.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서서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그 행하심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보다 이웃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비록 마음에서는 저 사람 보면 그냥 짜증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마음에 그냥 이렇게 속에서 단전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은 내가 먼저 손 내밀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금니하면 꽉 깨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처럼 우리 삶이 변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느덧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저 사람 보면은 왠지 예수님처럼 보인다.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 우리 분명히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받아본 칭찬들, 저도 좀 칭찬을 받아보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칭찬이, 가장 큰 칭찬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육지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동호회에 가입을 했었는데 그 동호회는요, 기독교 동호회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동호회고 거기에서는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장인으로 그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동호회에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한 동생이 별 일도 없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이렇게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아니 형님 목사님이셨어?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숨길 만한 그런 일들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 동생이 딱 그럽니다. 역시 형님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다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형님 말이나 행동이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아무튼 모든 게 다 형님은 다 달라. 다 달라.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친구가 태권도 도장 관장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 만나봤는데 형님은 다르다고. 뭔가 다르다고.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봤을 때.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그 모든 행동과 말들이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역시 그렇다. 이게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제가. 예.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제가 목사로서 대하지 않았어요. 예. 목회자로서 저는 목회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거는 그냥 편하게 그 동호회 활동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를 뭔가 다르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가 다르지? 어떤 게 다르지? 그랬는데 목회자라는 이야기,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역시 당신은 다르네. 그럴 줄 알았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게 예수님의 냄새가 나에게 좀 났었나? 좀 그런,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세상은 서로 소통하라고 합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가능성을 말하고 사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죠.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아예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잘하려고, 내 정말 이것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결국 사람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는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인 사람은 다릅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거든요.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삶에서 경계하고 멀리해야만 할 것들 잊지 마시고요. 세상과는 다른 걸 배우고 그리고 세상과는 다른 걸 익힌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만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냄새만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그리고 예전의 나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대된 사람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